에스더 2장 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2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에스더 2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은 21절에서 23절까지만 읽을게요. 21절에서 23절, 에스더 2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읽고 말씀 듣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로 이렇게 주님께 찬양 경배 올려드리고 우리 마음 간절한 소원 기도로 아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임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위에 성령의 뜨거운 불로 이 말씀이 임하고 또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생명 살리는 그런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바른 말씀, 바른 복음만 증거케 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명자의 모습.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상의 약속과 충성. 네, 오늘은 이제 진짜 마지막인 것 같아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그 사순절부터 해가지고 부활절 지나고 이제 4월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다음 주 5월이 될 텐데 이 3, 4월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충성했던 것 같아요. 충성스러운 사명자의 모습, 이 말씀 붙들고선 저도 목회자지만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우리 전 세계가 그렇고 특히 교회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오랫동안 주시면서 충성스러운 사명자의 모습으로 네가 목회자로서 너 희망의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라, 이 말씀 주셔서 말씀 붙들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이 마지막으로 충성스러운 사명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살펴볼게. 당장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보상을 뛰어넘어서 충성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참된 충성이라고 했잖아요. 특별히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그럼 과연 충성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안 해주시냐? 아니라고요. 보상이 약속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의 약속과 충성과의 그 영적인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충성스러운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죠. 에스더 2장 21절에서 23절 한 번 더 읽어봐요. 앞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지금 전체가 에스더 강의하고 있잖아요.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셔서, 그 섭리가 뭐냐면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개입하시는 걸 하나님 섭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여러분들 믿으시죠? 할렐루야? 네, 그걸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섭리하셔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한 민족, 유대인을 구원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게 에스더서예요.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에 나타나냐? 믿음 가운데 나타나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믿는 자들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셨던 사람이, 큰 인물이 에스더서는 주인공이 2명이에요. 남자는 모르드게, 여자는 에스더. 여러분, 여기 여성분들은 에스더처럼 쓰임받고 남자분들은 모르드게처럼 쓰임받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모르드게도 그렇게 그냥 자기가 충성을 다했는데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주 큰일을 했잖아요. 왕을 구한 거 아니에요? 나라를 구한 거냐? 근데도 궁중일기에 기록은 해놨는데 보상이 안 된 거예요. 우리는 계속 살펴봤죠? 보상이 안 되는데 어느 타임에 보상을 했다고요? 하만이 모르드게 이제 나무에 달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서
역대 일기 보다가 모르드게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어? 그래서 보상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임이 있다는 걸 우리가 봤고, 그리고 그 보상의 대상, 궁극적으로 우리를 보상해주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봤어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따라해봐요. 보상의 약속과 충성.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당장 보상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 있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급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명자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스더 10장 3절이 에스더 마지막이거든요. 에스더 10장 3절이 그럼 어떻게 끝나나 한번 봐요.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요. 맨 마지막에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 다음이 됐대요. 이런 거 보면 성경에 보면 이게 주제들이 반복되는 게 있어요. 요셉도 어떻게 해요? 나중엔 바로 다음이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순전하게 충성되게 믿음을 지키고 사명 감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게 성경에 계속 나와 있는 주제들이에요. 이건 약속의 약속.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의 다음이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유다인들에게도 크게 존경을 받고 허다한 사람에게 사랑받았대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죠. 이렇게. 그리고 또 모르드게가 어떻게 살았냐면 끝까지 사명 감당했다고 나와요.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난 이게 에스더 마지막이거든요. 원래 사람들이 재밌어요. 좀 부족할 때는 그렇게 신실하다가 좀 많이 얻으면, 많이 가지면 자기 이익만 도모해요. 근데 모르드게는 끝까지 백성의 이익,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주어진 자리가 아하스웨로 왕의 다음으로 높은 자리를 주신 게 이거 사명 감당하라고 더 주신 자리구나라는 걸 알고 계속 끝까지 사명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는 정말 은혜로운 성경이고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지침이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그렇겠지만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를 가지고 나의 이익만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많은 생명 살리는 데 쓰시길 바랍니다. 네.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쭤되 보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희들이 신앙을 지키는 데는 때로는 가정에서도 믿음이 다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신앙 때문에 받아야 될 핍박 있을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나 남편이나 어디는 한쪽만 믿어요. 그래가지고 신앙 때문에 이 아내나 또 남편과 이 신앙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있거나 이 핍박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감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형제들에게도, 때로는 부모님에게도. 저도 부모님한테 그렇게 심한 핍박을 당하지는 않았는데 저희 아버님께서는 지금 집사님이세요. 지금은. 근데 그 어렸을 때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을 안 믿으셨기 때문에 그 오는 핍박이 어느 정도는 있었어요. 그게 뭔지를 알아요. 특히 예수를 믿는 아내를 예수 안 믿는 남편이 핍박하는 게 뭔지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믿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제가 전도해가지고 제 아버님 교회 나가셨거든요. 근데 그게 그건 목사님이니까 하는 거죠. 아니라고요. 얼마나 힘든데요. 그거 아버지 전도하는 게 힘들어요. 가족 전도하는 게 30년 기도해가지고 전도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잖아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네. 로또 사가지고 이거 맞게 해주세요. 이런 건 기도 응답 안 될 수 있어요. 욕심이니까. 왜냐면 욕심이 잉태하면 몰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아요. 그래서 욕심으로 구하는 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게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는 다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또 자녀들하고도 불화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은 신앙생활인데 자녀들은 신학이 없어요. 그럴 때도 또 어려움이 있겠죠.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신앙을 위하여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받는 핍박들이 있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주제예요. 너희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고 믿음 지키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으세요. 누가복음 18장 30절 읽어봐요. 시작.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독교는 철저히 내세의 종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세의 복이 그럼 없냐? 아니,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 믿으면 굉장히 축복 많이 받아요. 근데 이거를 기복신앙을 가지고 내세는 상관없이 현세의 축복만 얻으려고 하는 거는 기복신앙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얘기하는 건 잘못하면은 이게 이제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기복신앙이 되지만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또한 성경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세요. 이걸 여러분이 오해할까 봐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을 때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세상 만물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열매도 그냥 쑥쑥 잘났어요. 근데 죄를 지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그때는 죽어라 고생하고 땀 흘려야지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을 때는 우리가 뭘 붙들고 살아가냐,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말씀 안에 모든 축복의 원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저주받았던 땅, 어떤 사람한테는 죽어라 해도 안 나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나요. 그래서 이 축복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봐요. 기생 라합이 붉은 줄 내달았어요. 다 심판당할 때 그 집은 심판 안 당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장자의 재앙을 안 당했어요. 그게 계속 뭐냐, 성경에서 모든 재앙이 임할 때 그리스도, 신약까지 얘기하는 거야. 복음 안에서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할렐루야.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실제로 기독교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간 곳엔 사람들이 굉장히 이성적이 돼요. 똑똑해져요. 진짜 그래요. 그게 이제 믿음과 반대되는 이성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이성이 똑똑해져요.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데 있죠. 여러분, 이슬람권 같은 데는 여자 못 살아요. 여자가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이슬람권에서는요, 여자들은 인권이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여성들 참 인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여성들이 없으면은 교회는 어떻게 될까 할 정도로 여성들의 믿음이 좋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여자라고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 왜? 다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가정도 바뀌어요. 왜? 복음이 진짜로 들어가면요, 가정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남편이, 믿음이 없던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하는데 다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내 아내를 내가 존중히 여기지 못했네. 그리고 성경을 잘 보니까 성경에서 네가 죽을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아내라고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준 같이 아내를 사랑하래요. 아내를 위해 죽으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가정이, 성경대로 가면 가정이 행복해져요, 불행해져요? 행복해져요. 자녀들도, 어린아이들도 옛날에는 막 무시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말라고 해요. 그렇게 보면서 아이들의 인권, 여성의 인권 이런 것도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창조 원리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존중받고 축복받고 살아가는 사회로 질서가 잡혀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질서가 잡히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예수를 다 가족들이 잘 믿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해요. 샬롬, 평화가 임해요. 그런 공동체와 나라에는 평화가 임해요. 근데 나중에 참 인간들이 교만해져가지고 그러면 또 그거 내 힘으로 한 줄 알고서 또 하나님 떠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샬롬을 깨트려요. 왜냐면 그러면 또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풀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이 들어가면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또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안에 이런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가지고 충성되게 사명 감당하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보상을 약속해 주신다고요.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부르셨을 때는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을 때는 축복, 보상도 약속해 주고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갈대아우르는요 육적으로만 보면 더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75세였어요. 75세 모래 이 나이에 모래 할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모세도 80세에 부르셔서 출애굽 지도자 삼으시잖아요. 여러분 사명 감당은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주신 사명이면 감당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랑 같아요. 베드로가 우리가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하신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그 더 소중한 거, 내 눈에 보이는 더 소중한 걸 버리고 주님 사명 감당하러 떠났어요. 근데 그때 약속이 뭐였냐면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엄청난 거였는데 75세인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 아내 이름이 뭐예요? 사라. 이제 원래 아브람 사레를 아브라함 사라로 바꿔주신 거죠. 이름도. 하여튼 뭐 혼용해서 쓸게요 제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이 없었어요. 75세에. 근데 큰 민족을 이루겠대요. 이거는 뭐 이 약속이 이게 믿어져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비전을 주실 때도 하나님 약속이라면 여러분 좀 믿고 한번 아멘도 할 수 있는 믿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더 읽어봐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5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소명 받은 걸 가지고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어요. 저는 이 마침내가 너무 은혜로운 단어예요. 왜냐면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사명을 시작을 하더라도 이거를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비전을 받고 사명을 받고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려고 하니까 그 사명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누가 갔어요? 당연히 아내는 혼자 남아있진 않겠죠. 근데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남편이 자 우리 헌신합시다 하는데 아내는 남아있거나 아내가 헌신합시다 하는데 남편은 남아있거나 여긴 자식은 없었지만 자식같이 키우던 또 롯이 있었는데 롯도 남아있을 수 있는데 믿음으로
갔어요. 아내도 가고 롯도 가고 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딱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우리 할 거야. 우리 비전이야. 하나님 주셨어. 가자 할 때 믿음의 가장이요. 믿음의 가장. 믿음의 가장이 아멘하고 가자고 할 때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주님 이상한 약속을 주시네. 무슨 큰 민족을 이루어. 말도 안 돼. 하고선 아브라함이 결단을 안 하면 당연히 사라도 결단할 것도 없지 그 다음에 롯도 그냥 거기 머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결단을 하잖아요. 따라온다니까요. 따라와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결정을 하면 옆에서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의 가장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결단하고 주님 보여주실 땅 향해서 비전 향해서 갑시다. 할렐루야. 네, 갔어요. 그러면서 또 3절 축복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이에요. 이미 받은 축복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 읽어봐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축복하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 복을 얻고, 그리고 여러분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중요한 존재예요. 실제로 엘리사 선지자 알죠? 엘리사 선지자 대머리라고 막 놀렸더니 저주하니까 곰이 나와가지고 거기 있는 불량배들을 싹 죽이잖아요. 그 정도로 막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우리 입술이 얼마나 권세 있는 줄 알아요? 그냥 입술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입술입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도 많이 사용하세요. 많이 축복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양식 사러 간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요. 웃기지도 않을 거예요, 바로는. 아니, 여기서 얻어먹으러 온 놈이 나를 축복해. 웃기죠?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게 크리스찬들의 좀 영적 자존심이에요. 우린 그런 존재라고요. 나로 인해서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 불 밝히고 예배드린 교회 때문에 대한민국 이렇게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코로나로부터도.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막 이렇게 하겠죠. 그래도 대한민국은 믿음 가지고 불 밝히고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 이 세 사람만 볼게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선 주님 축복해 준다고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왔어요. 근데 그 약속이 당장 눈앞에 딱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모르드게도 기록을 해놨는데 그 보상이 나중에 이루어지잖아요. 또 나중엔 더 크게 이루어지고요. 당장 눈앞에 뭐가 안 나타날 때가 있어요. 주님 약속해 주셨는데. 그래서 한 명씩 믿음이 좀씩 흔들려요. 근데 가장 크게 믿음이 흔들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롯이에요. 롯.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소유가 막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진짜 우리 삼촌 말 믿고선 조카가 따라왔는데 소유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소유가 늘어나니까 나중에는 그 목자들이 서로 싸워요. 집안에서도 봐요. 부모님이 물려줄 게 없는 집안은 자식들이 안 싸워요. 근데 물려줄 게 많은 집들은요, 장례식장에서 싸워요. 진짜 지혜로운 부모님들은요, 그 자식들 망치지 않으려면 그거 빨리 주님 나라 위해서 쓰는 게 나아요. 진짜 어리석어요, 그거. 하여튼, 그래서 막 싸워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 헤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가정이 뭐냐면 교회예요. 영적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잖아요. 근데 롯이, 그럼 우리 그렇게 싸우니까, 같이 있기 어려우니까 소유도 늘어나고, 그러면 네가 먼저 선택해라 하니까 롯이 어디를 선택해 갔어요? 소돔을 선택해 갔죠. 눈으로 보이기에 좋은 땅이에요. 근데 눈으로 보기에 육적으로 좋은 걸 선택했지만 영적으로는 꽝이야. 틀렸어요. 롯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신앙 공동체를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근데 떠났어요. 근데 떠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소유가 많아서요.
여러분 재밌어요. 너무 소유가 많으면 신앙 공동체를 떠나요. 신기해요. 하나님 주신 축복 가지고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걸 가지고 그 축복을 붙들고 있다가 하나님을 떠나요. 그게 롯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 좋은 땅이 전쟁에 휘말려서 자기가 포로로 잡혀가요. 그 다음 내용이에요.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이게 아브라함은 참 정말 믿음이 좋고 사랑이 많아요. 그렇게 떠나갔으면 그래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했으면 될 텐데 그 조카 롯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자식도 없었고 자식 같은 존재잖아요. 떠나갔지만 그 전쟁에 휘말려서 그때 이제 시나랑 엘라사랑 엘람왕 고임왕 이 4개국하고 소돔왕 고모라왕 아드마왕 스보임왕 소아랑 이 5개국이 전쟁이 벌어져요. 근데 4대5로 싸웠는데 5가 져요. 이제 그 5 중에 속한 게 소돔이죠. 뭐 소돔 고모라 이렇게 속한 곳인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롯이 있죠. 롯도 잡혀간 거예요, 포로로. 근데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자기 집에서 길린 318명 군사를 거느리고 집에 군사가 318명 있을 정도면 얼마나 부자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아무튼 그래서 거느리고 가서 롯을 구해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놀라운 그 은혜를 입었는데 이렇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롯에게 계속 뭐를 말씀하시는 건지 알아요? 너 거기 있지 말고 아브라함한테 다시 가. 신앙 공동체로 다시 들어가. 계속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롯이 이 기회에서 이 놀라운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요? 왜 못 갔을까요? 이 정도면 내가 정신 차리고 그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야 이거 이러다가 다 망하겠다 싶어서 다시 내가 여호와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소돔이 어떤 땅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땅이 어떻게 돼요?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땅이에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육적인 눈으로만 있으니까 여기가 더 풍요롭고 좋은 곳이니까 영적 공동체를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계산한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소유가 많아서 못 간 거예요. 어차피 가면 또 이게 이 소유 때문에 어려워질 텐데 근데 내가 그때 이 말씀 준비하면 기도하는데 롯이 갈 방법을 딱 하나 주님이 알려주더라고요. 뭐예요? 소유를 버리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택하기 위해서 소유를 버리면 돼요. 어떻게 버리면 돼요? 야 동들한테 너희들이 이거 다 해라. 나는 그냥 아내랑 딸들이랑 예비사위 나중에 멸망했죠. 농담으로 여겨가지고 소돔에서 하여튼 뭐 사위들 뭐 몇 명 데리고 나는 양하고 소 좀만 데리고 그냥 가겠다 했으면은 그때는 아브라함 곁으로 가서 신앙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근데 소유가 많아서 못 들어가요. 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 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너 그거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의 콜링을 받고도 소유가 많아서 주님께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영적 공동체에 속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 누리는 것을 영적인 걸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 물질 너무 그거에 매이지 않아요. 상황 매이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다. 근데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가는 이 어리석은 롯과 같이 되면 안 되는데 결국 롯은 주님 주신 약속이 그 영적인 공동체와 영적인 것에 있는데 결국에는 다 없어질 거. 나중엔 그 재산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소돔 망하면서 다 없어져요. 아내까지 잃어버려요. 아내는 소금 기둥되고. 그래서 그 영의 눈이 뜨이지 않으니까 그 신앙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못 보고 결국 없어질 것 붙들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롯은 하나님이 겨우겨우 은혜 주셔가지고 롯하고 딸 2명만 살아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 땅에서 없어질 거 붙들고 신앙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으려면 뭘 붙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 붙들어야 돼요. 믿음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 롯은 그렇고, 이게 또 아브라함하고 사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몇 살 때? 75살 때 75세에 자손의 약속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더디니까 또 믿음이 흔들려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3절 가봐.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됐어요. 이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몰려오는, 이게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두려움이 올 때가 있을까요? 있어요. 목사인 저한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를 살리는 건 뭐냐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어도, 아브라함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두려움이 확 엄습할 때가 있어요. 이게 깊어지면 패닉 디스오더예요. 그게 뭐 공황장애. 패닉 디스오더, 공황장애, 패닉. 이 우울증이 깊어지면 패닉으로 가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패닉 온 목사님들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코로나가 싹 지나가면 패닉이 없어지나? 아니에요. 말씀이 임해야 돼요.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시고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하나님 붙들면 그래, 하나님이 나의 방패, 즉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지, 이걸 알게 되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거해야 돼. 말씀 안에. 제가 솔직히 고백할게요. 저 만약에 이번 코로나 기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인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준비하고 말씀 나누지 않았잖아요? 그럼 저도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예배만 하고 가면은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함이. 너무 기쁨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대청소, 날이 그날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희망의 교회 위에 축복을 쏟아 부어주신 날이었어요. 기쁘게. 우리 제일 그 막내, 우리 초등학교 4학년 하민이도 그냥 여기 물 청소하는 거 이렇게 촤 여기 물 청소하면서 청소하고, 또 우리 경훈이는 멋진 디테일 보여주면서 여기 막 탁 뜯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이거 이제 여학생이 좀 이게 봐야 되는데 권사님들만 봐가지고 나를. 하여튼 그러면서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요새 전도하는 게 어렵잖아요. 사실은 다가가는 거 자체 어려우니까. 근데 주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비대면 전도를 해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집에서, 저희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우리 아내랑 저 전도용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전환에서부터 늘 전도를 할 때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사람들 만나면서 했는데 이때는 뭐 물티슈랑 티슈랑 넣고 복음지랑 결신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비닐에 이렇게 걸 수 있는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아파트들도 예전에는 문이 그냥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 라인 아니면은 못 들어가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 라인 하자 해서, 우리가 20층짜리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이걸 만들어서 제가 20층부터 걸어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이거 싹 걸어 놓고 왔어요. 비대면 전도. 할렐루야. 뭐 이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거 휴지 주는 거. 그래서 그러면서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비대면 전도, 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이면 일단 가장 먼저 놓는 게 뭐냐면 사명을 놔요. 사명을 놔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예배하고 전도하는 사명 감당 안 하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랑 복음 전파,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어찌되었건. 그리고 우리가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걸 하는 거라고.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그걸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은혜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 요런 여러분들에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건데, 우리가 3월, 4월, 지금 대한민국이 전체가 어렵고, 교회들 다 어렵잖아요? 우리 3월, 4월에 우리가 선교 헌금 제일 많이 지출했어요. 희망의 교회 개척해가지고, 2020년 3월, 4월 코로나로 제일 힘들 때 선교 헌금을 제일 많이 지출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잖아요?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믿음이 누가 흔들려요? 아브라함이 흔들려요. 분명히 75세 때 약속을 했는데 아이가 없네. 그러니까 이건 아닌가 보다 해서 그럼 상속자는 이 집에서 길리고 있는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굉장히 충성된 종이었거든요. 엘리에셀입니다. 주님이 왜 안 약속해주고 안 주세요, 주님? 약간 좀 삐진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나 봐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래, 그건 네 생각이야. 내가 약속했잖아.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아이, 내가 약속해줬잖아. 그 아이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세요. 여러분, 요새 놀랍지 않아요? 요새 별이 보여요. 중국에서 공장을 안 돌리니까 4월마다 맨날 미세먼지로 막 몇 년간 힘들었는데 막 별이 보여요.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옛날 생각해봐요. 그때는 진짜 봄에, 여름에 평상에 누워서 수박 먹다 보면 별이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래들도 있잖아요.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별이 쏟아져요. 그분이 목사님 되지 않았나? 키보이스 윤한기 목사님. 하여튼 그냥 여담이었고요. 아무튼 이렇게 별이 쏟아져요. 근데 그 별이 옛날에는 그때 공장을 돌렸겠어요. 아브라함 때. 그 쏟아지는 별을 보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라고. 실제로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의 자손이 이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이렇게 됐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약속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보상해 주겠다. 근데 이거를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6절만 읽어봐요.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바로 로마서 4장 3절에 이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예로 아브라함이 이걸 믿어서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게 로마서 4장 3절에 나와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 믿었어요. 근데 또 누가 흔들리냐? 사라가 흔들려요. 창세기 16장 1절에서 2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을 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때는 또 사라가 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막 자꾸 흔들려요. 롯은 너무 흔들려서 소돔 가가지고 그냥 난리 나고. 근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있는 아브라함도 흔들렸다가 또 주님 말씀 듣고 또 정신 차려야지. 사라가 흔들리네. 근데 사라는 보니까 또 너무 머리를 썼어요. 사라가 뭐라 하니까 나는 끝났어. 지금이 한 10년이 지난 상황이거든요. 75세에 약속했는데 85세까지 지금 없어요. 이건 아니야. 여보, 이건 아니잖아. 아브라함한테 그러지 말고 하갈한테 가서 얘기를 그러면 그 아이가 상속자겠지 뭐. 아무튼 그러니까 약간 하나님의 말씀을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날짜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몸에서 난 건 맞는데 또 이게 또 잘못된 걸 붙든 거예요. 이때 여러분 이건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가정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부부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 있죠. 혹은 자녀들도 있으면 부모님하고 자녀 중에도 믿음이 더 좋은 자녀가 있거나 더 좋은 부모님이 있어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엔. 가장이니까 가장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아니면 주로 이제 남편들은 주로 이렇게 살아요. 아내 말을 들으면 참 가정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아내 말을 주로 들어요. 아니면 우리 자식은 못 이겨. 자식 말 듣고 다 망해요. 그러면 다 망해요. 뭐 해야 되냐면 따라해보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 말을 들어라. 이게 핵심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살아요. 다시요. 우리는 가정에 보면 가정이 뭔가를 결정하려고 그럴 때 이럴 때 있어요. 아내 말을 들어야 되냐,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되냐, 자식 말을 들어야 되냐, 다 아니라고요. 믿음 좋은 사람의 말을 그 순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 순간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공처가여서 아내 말을 너무 잘 들었어요.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죠. 아내 말을 왜 들어요? 여기선 들으면 안 되죠. 아내 말을 듣고선 하갈한테 가가지고 자녀를 낳은 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은 믿음 좋은 아내가 또 헷가닥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들으면 안 돼요. 믿음 좋았던 남편도 헷가닥할 때 있으면 들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인데 목사면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어느 날 내가 목사인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여보 그냥 난 목회도 모두 다 때려치고 그냥 우리 그냥 뭐 딴 거 한번 사면 안 될까?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안 되겠어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거 계산이 안 나와. 이렇게 목회하다가는 큰일 나겠어. 근데 그러면 우리 아내가 당신은 가장이니까 당신의 말을 따르겠나이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내가 정신 차리라고 당신 목사 아니냐고 그렇게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늘 우리한테 믿음 가지고 살라고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지.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지.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족들 중에 믿음이 있는 누군가 하나가 있으니까 잡아주는 거야, 서로가. 그래서 왜 제가 지난주에도 그 도마 얘기하면서 주일에도 상처 입은 치유자 모습하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하냐면 내가 믿음이 약할 때 믿음의 공동체에 있으면 믿음 좋은 사람이 잡아줘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잡아줘요. 여러분 주변에도 지금 뭐 때문에 믿음이 약해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내가 볼 때 남편이 믿음이 약해졌으면 잡아줘야 돼요. 남편이 볼 때 아내가 믿음이 약해졌으면 잡아줘야 돼요. 부모님이 볼 때 자녀들이 믿음이 약해졌으면 잡아줘야 돼요. 때로는 자녀들이 볼 때 우리 부모님이 믿음이 해롱해롱 하시네? 그러면 잡아줘야 돼요. 근데 이때는 아브라함이 사례의 믿음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홀딱 듣고서 그냥 아기를 낳은 게 이스마엘이니까 그게 좀 어려움을 또 당하는 거잖아요. 좀 더 읽어볼게요. 창세기 16장 3절에 4절에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 후였다고요? 이때가 10년 후였대요. 그러니까 나이가 85살이죠. 75살에 불렀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약속이 시간이 지나면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사라도 믿음이 막 흔들린 거예요. 흔들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4절 보면서 혹시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결과는 얻었어요. 결과는 뭘 얻었어요? 자식을 얻었죠. 근데 뭘 당해요? 멸시를 당해요. 내가 원하는 결과는 얻었어요. 근데 멸시당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피하자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뭐 그거 아니에요. 코로나 잘 피하고 건강하고 결과는 얻었는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멸시당할 수 있다고요. 지금 사라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면 그 아기만 쏙 뺏어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 시바지 역할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하갈을 그렇게 쓰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갈이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육적인 결과만 얻고 영적인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하면 안 돼요. 육적인 걸 얻고
영적으로는 다 잃어버리는. 그게 성경에 곳곳에 나와요. 뭐 에서도 그랬고. 요거는 내 계획이 없었죠. 이렇게 멸시당하는 거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정신 안 차리잖아요. 지금 코로나는 잘 막았어요. 원하는 결과는 나름 얻어냈어요. 잘했다. 잘한 거죠. 나름 우리 열심히. 우리도 노력했잖아요. 열심히. 그랬는데 그러면서 예배가 다 무너지고 신앙 다 무너지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멸시당하는 교회, 신앙, 목회자, 성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더 이상 안 쓰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거, 귀중한 거 약속을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가 병에 걸려가지고 입원을 했대요. 입원을 했는데 의사가 보니까 별 날 가망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래도 자기는 아직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뭐 의사들은 뭐 팩트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와가지고 그 간호사들한테 부탁했대요. 간호사한테 나 보면은 꼭 여기 나 이렇게 드레싱 해주고 나가면서 꼭 얘기를 하라고. 누구 선교사님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나한테 꼭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가라고 명령을 해주고.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고 하니까 나중에 일어난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믿음 없으면 믿음 신용이라도 좀 하세요. 할렐루야. 믿음 없으면 믿음 신용이라도 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고요. 주님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믿음, 네 가지 가짜 믿음 있거든요. 네 가지 가짜 믿음 이렇게 가지면 안 돼요. 스바냐 1장 5절에서 12절 읽어봐요. 시작.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스바냐 1장 12절에 보면 그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신앙생활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복도 안 내리고 화도 안 내린대요. 즉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약속 붙들고 충성되게 사명 감당한다고 무슨 복을 내리죠? 아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좀 나쁜 짓 해도 화도 안 내리죠. 이런 자들 주님께서 등불로 찾아서 꼭꼭 숨어 있어서 내가 벌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버리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믿음 가지고 나가면 상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거짓 믿음 가진 자들 네 종류. 첫 번째 우상 숭배하는 자들. 스바냐 1장 5절.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들에게 경배하는 자들. 왜 하늘의 별에게 경배해요? 별은 왜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고 믿음 가지라고 별을 주셨는데 왜 별을 보고 우상 숭배를 해? 저 나무는 왜 주셨어요? 나무에서 산소도 나오고 열매도 나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라고 주셨는데 왜 나무에게 절을 해요? 왜 돌멩이에게 절을 해요? 우상 숭배자들. 큰일 나요. 이건 다 끊어내야 돼요. 두 번째, 종교다원주의자들. 스바냐 1장 5절 중간에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만 믿어야 돼요. 이번 석가탄신일에 등 달지 마세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도 있어요. 진짜 가끔 있어요. 뭐 자식들 잘 된 데들 하면은 가가지고 연등 하나 달아주고 네 이름 가지고 뭐 올려줬어. 아주 그냥 큰일 나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절대 이것저것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를 맹세하고 말감을 가리켜도 맹세한대요. 종교다원주의자들. 안 돼요. 그 다음 스바냐 1장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배교자들.
그러니까 자기 좀 이등에 맞으면 하나님 믿었다가 아닌 사람들은 싹 떠났다가 배교자들. 네 번째, 이게 정말 믿음 없는 건데요. 겉으로는 교회 나와요. 신앙생활해요. 근데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 야, 이런 상황에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 예배해야지. 구해봐, 엎드려봐. 근데 신앙생활은 겉으로는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는데 안 해요. 그저 자기 머리만 써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요. 이 네 종류의 신앙은 그 스바냐 1장 12절에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복도 안 내리고 화도 안 내리고 그냥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충성에 보상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발 좀 믿으세요. 제발 좀 믿으세요. 두 말씀 읽고 마칠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누려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님이 보상 안 해주시면 선한 싸움 왜 싸워요? 달려갈 길을 왜 달려가요? 믿음을 왜 지켜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어요. 이유가 뭐예요? 분명히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었어요. 이건 믿음이에요.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사명 감당해야 된다고요. 마지막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해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12절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라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세요.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 충성했던 거, 그리고 현재 우리가 충성하는 거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충성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성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 넘겨보세요. 이게 우리가 지금 충성스러운 사명자의 모습 긴 시리즈를 살펴본 거예요. 충성하려면 이제 못 들어보신 분들은 앞에부터 쭉 들어보세요. 충성이 흔들릴 때는 이 말씀 들어보세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부정적 감정을 뛰어넘어 충성한다. 감정 때문에 충성이 흐트러지는 사람들은 이거 꼭 들어보셔야 돼요. 특별히 세 가지. 자존심, 시기심, 두려움 때문에 충성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이걸 들어보세요. 그리고 부정적 감정을 뛰어넘어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신의 지위를 뛰어넘어 충성한다. 여기 보면 예수님, 그리고 다윗, 유다, 예를 들어서 그 자신의 지위를 뛰어넘어 충성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도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당장의 보상을 뛰어넘어 충성한다. 그래서 세 가지로 보상의 시간, 보상의 대상, 보상의 약속, 이거를 살펴보면서 주님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믿음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다윗처럼, 유다처럼, 특별히 우리 예수님처럼 충성하는 그런 주님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약속 믿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명자의 모습 갖추지 못한 것 먼저 회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충성스러운 사명자의 모습 갖추라고 긴 시간 이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운 때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되새기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중에 육신이 연약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주님께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으로, 치료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기도하는 자들,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는 그 말씀 붙들고 실천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해결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들, 또 주변 사람들, 영혼 구원 놓고 기도하는 자들, 낙심치 않고 기도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이 그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